귀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 창세기를 볼 때에 족장들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세기가 족장들의 연대기이냐? 아니죠. 족장들 연대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족장들이 있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족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 이야기는 그들의 개인사가 아니라 그들의 그 개인사들 중에서 특정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한 각각의 플롯이라고 그러죠. 이야기를 가져온 플롯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족장들 이야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딱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 뭡니까? 모리아산 이야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부터 42장 이전에는 요셉의 고생한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요셉만 나오는데, 근데 42장 이후로는 요셉과 형들과 야곱과 온 가족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이 요셉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창조하셨는데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디자인하셨고, 이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 창세기의 거시적인 주제거든요. 이런 거시적인 주제 속에서 사실은 창세기를 봐야 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창세기 안에 포함된 이 거시적인 이 하나님의 주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셉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야곱과 그의 가정은 우리 성도들을 예표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 이후로 요셉과 형들의 이 만남, 용서, 화해, 애굽으로 들어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 과정의 주인공은, 전개되는 내용의 중심은 요셉이 있지만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사실은 야곱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야곱 이야기가 언제 끝나느냐? 49장 야곱이 죽을 때, 그때 끝나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와 더불어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등장할 때 보시면 창세기 37장 요셉이 등장할 때 보시면 야곱의 신앙이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야곱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아요. 미완성의 상태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걸 확인하느냐? 야곱의 이름이 계속해서 37장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이 야곱이랬다가 이스라엘이랬다가 야곱이랬다가 이스라엘이랬다가 왔다 갔다 해요.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까지가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완성되기.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야곱과 이스라엘 두 가지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늘 항상 이스라엘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쩔 때는 야곱이고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항변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구차한 변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가 더 필요하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더 필요하다.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다. 교회 다닐지라도 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진리를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비록 그런 야곱, 이스라엘 두 얼굴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지탄을 받지만 그러므로 오히려 더 복음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완전한 이스라엘이 될지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명 한 가지를 부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창세기에서 마지막 예표하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천국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결국 애굽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순간만큼은 가나안 땅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애굽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곳을 의미해요. 물론 나중엔 나와야 되지.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서 야곱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 애굽으로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이게 야곱이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오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야곱이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가자. 당연히 야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요셉.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연히 그곳에 가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천국으로 가자. 이게 우리 성도, 이거는 내가 결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름받은 자 콜링에 대한 결정이 아닌 응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야곱이 콜링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배경. 아주 중요해요. 내용은 야곱 본인이 애굽으로
자기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예요. 야곱이 지금 몰라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계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깨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 본문이. 아무나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나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콜링이 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전적인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무릎 꿇음이 있다. 전적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뭘 가르치느냐? 전적으로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발점에 되어서 이제 3장 정도 지나 드디어 애굽으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사명은 이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조차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본문에서도 야곱도 사실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가족을 꾸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단적으로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다고 해야 되는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나를 통해, 나만을 통해,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나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가봐야지. 때가 돼봐야지 알아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처음엔 무지하게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만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정말 싫었는데 시간 지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고난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고난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기근이 심하였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볼 때도 기근 때문에 아들들이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기근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해졌다. 이 심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카베드. 그래서 카베드가 의미하는 게 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 뭐 그런 걸 뜻해요. 절벽을 뜻해요. 절벽 벼랑 끝에 선 느낌, 그런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 말의 뉘앙스가, 카베드가 주는 뉘앙스가 엎친 데 덮친 격, 그렇죠?
그런 경우 만나면 사람이 정말 엎친 데 덮쳤는데 거기에 또 뒤집어엎는 그런 경우를 만나신 적 계십니까? 야, 참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런 걸 뜻해요, 카베드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야곱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 사명을, 이 또한 사명인데 이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몰랐던 사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걸 위해선 내가 애굽에 가야 한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애굽에 가야 한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애굽에 가야 한다는 걸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서 만난 이 카베드가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오직 절망이라는 의미뿐인 거예요. 카베드를 만났으면 애굽에 내가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카베드를 만났을 때 애굽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카베드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애굽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카베드가 그저 고통이기만 한 거예요. 숨쉬기조차 어려운. 여러분, 카베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거의 강제적으로 선택을 종용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강요받게 돼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는 이 카베드를 견뎌내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그냥 교회에서 엎드리는 거 그냥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받게 돼요. 카베드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됐는데 그들의 행동은 두 가지 패턴을 보여요. 한 가지 패턴은 뭐냐? 쫓기듯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쫓기듯이 선택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몰리다가. 또 하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꾼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아. 그런데 과정이 달라요.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지, 또 다른 사람은 쫓기듯이 어쩔 수 없이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결과적으로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의지함으로 카베드를 견뎌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절벽 앞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절벽 앞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과거 그때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느냐? 우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쩔 수 없어서든 당연하게 생각해서이든 어쨌든 하나님은 카베드 속에서 부르짖는 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은 외우기도 쉬워요. 왜? 333이니까. 장절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333, 예레미야 333. 그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잡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사무엘의 상 9장 16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카베드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카베드 앞에서도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집 버리셔야 돼요. 고집 버리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은 지 얼마나 되었나 힌트를 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10절 말씀이죠. 10절에서 유다는 우리가 지체치 아니하였다라면 2번 왔다 갔다 왕복했으리라. 그런데 헤브론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열흘길입니다. 열흘길. 지도상으로 봐도 딱 열흘길이에요. 걸어 다녔으니까 딱 지도상으로 보면 딱 열흘길이에요. 여기서 서울 가는 거 한 2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왕복하는데 대략 20일 걸리겠죠. 2번이니까 며칠 걸렸겠습니까? 40일 걸렸다는 얘기예요. 40일 걸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 왕복하고도 남았겠다. 그 말은 일단 최소 40일은 지났을 거고 60일은 안 됐을 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상징적으로 이 시간은 이 2번 왕복하고 남았겠다, 이 시간을 저는 상징적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상징적으로 50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50일 적당하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양식을 가져오고 나서 지난 50일 동안 야곱은 편안하게 집에서 먹을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었겠느냐? 편안했겠느냐? 아니죠. 왜? 50일치 양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먹을 때마다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오늘 말씀 2절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었다라는 이 사실, 이 팩트는 야곱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다 먹었다. 이 얘기는 무슨 말과 같습니까? 우리가 끝났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 야곱의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이 2절 말씀에서. 이게 뭘 가리키는가? 야곱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깊은 50일 동안 깊은 상념의 시간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추정하고도 남죠.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11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고민했겠다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11절을 보시면 유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제 가라고 하고 지시를 하는데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 자체가 야곱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14절을 보시면 드디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민 중 결단한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날 급작스럽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분히 심사숙고한 거예요. 베냐민까지 보내면 요셉처럼 베냐민 잃어버릴까 근심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루아침에 결정했겠습니까? 아이 그래 가라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심사숙고한 거예요.
야곱은 20일 2번 왕복하고도 남았으리라 한 그 기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시면 유다가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야곱은 지금 지체하고 있어요. 야곱은 엄밀히 말해서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갔다 왔어야 했어요. 요셉이 챙겨준 건 임시거든요. 빨리 결정해서 빨리 데려오라는 거거든요. 요셉이 설마 아니면 1년치 풍부하게 줬겠습니까? 1년치를 주면 1년 뒤에 올 거 아니에요. 빨리 오라, 빨리 와라, 그런 의미에서 챙겨준, 임시로 챙겨준 곡식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지체하고 있었어요. 망설이고 있었어요. 마치 선택 장애가 있는 것처럼,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도무지 그런 선택 장애가 있는 것처럼 베냐민을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애굽 말고 다른 곳에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곳이 혹시 있겠느냐? 근데 다른 곳 없죠. 당시 지중해 온 세계가 다 가뭄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뭣도 선택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카베드, 아까 말씀드린 절벽, 엎친 데 덮친 격, 이 카베드, 진작 베냐민을 보냈으면 카베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보냈으면. 왜? 베냐민을 보내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풀리고 당연히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오. 그렇죠? 카베드 안 만났어요. 망설이다 카베드를 만나는 거예요. 망설이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카베드를 만나게 된 것이 단순히 선택의 문제냐? 아닙니다. 단순히 선택의 문제, 베냐민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망설이다가 카베드를 만난 것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고집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내려고 고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방도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고집 때문에 만난 게 카베드예요. 우리는요, 앞서 언급한 말씀드렸지만 하기 싫은 것은 피하고 싶고요, 가기 싫은 곳 안 가려고 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 하기 싫은 걸 하고 가고 싶지 않은 걸 가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죠. 놀랍게도 사람은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냐면 남들이 다 말려요. 야, 그 사람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런데 결국 그 사람하고 만나 결혼해서,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왜 이 사람 만나 결혼한지 모르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놓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요, 사람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시고 가기 싫은 것을 가게 하시면 그거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불평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기 싫은 것을 가게 하실 때, 하게 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줄다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안 하고 순종하지 않고 줄다리기 해요. 만약에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애굽에 베냐민을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뭘 했어야 되느냐? 베냐민을 놓고 기도했었어야죠. 네,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냐민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했어야죠. 50일 동안 안 하다가 50일 지나서, 그렇죠? 카베드를 만나서요, 비로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베냐민을 맡아 주옵소서. 고민하다가, 근심만 하다가, 베냐민을 보내기 싫으니까 베냐민을 놓고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50일 동안.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혼자 끙끙댔던 이유. 그래서 카베드를 만난 게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건 신앙의 문제였어요. 고집의 문제였어요. 야곱이 만난 카베드는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야곱을 얼른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억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카베드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7년 동안 가뭄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특별히 더해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7년 동안 가뭄이 계속 있으리라. 이 얘기는 가뭄이 시작되고 나서 7년까지 계속해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카베드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징계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카베드로부터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었죠. 이 카베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카베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만난 카베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 이미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베드를 만났다면 빨리 오셔야 돼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내게 다른 길이 있으리라. 내 지혜, 내게 사람이 있다. 인맥. 아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실 준비하신 그 계획, 준비하신 길, 준비하신 방법들이 어쩌면 내가 제일 싫은 길일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싫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손에서 떠나보내기 싫은 그것, 꼭 쥐고 놓지 않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그건 여러분 결국엔 내 고집이에요. 과거 어떤 분이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항상 근심이 있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께 상담합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가정이 그 불행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못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을. 그것조차 나야 돼요. 야곱이 오늘 본문의 유다의 말을 듣고 드디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로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하는 사람이 뭡니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의미하는 바가 있죠. 뭡니까?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됐어요. 지난주 살펴볼 때 아들들을 보낸 그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을 딸려 보내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오늘 이 6절에서 가로데라는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아마르. 이 단어는 마라다라는 뜻입니다. 기본형이 마라다예요. 그런데 문맥상 여러 가지를 감정을 포함하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다라는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이제 와요메르라고 해요. 요메르가 이제 이 성수격이 붙어서 이제 와요메르 변형이 된 와요메르인데 원형은 아마르입니다. 이 단어 속에 품어진 그 뜻은 슬픔으로 가득하여예요. 슬픔으로 가득하여. 힘들게 결정했던, 아주 힘들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가 보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요. 즐거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간장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로되라는 말 속에 포함된 이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예요. 어쨌든 간장을 끊어내는 고통을 수반한 결정, 인정,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베냐민을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베냐민을 보냈더니 요셉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을 더하여 주셨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고 지은 그 이름의 뜻, 내게 아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더함이에요. 베냐민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하여 주셨어요. 살아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던 그 요셉, 더불어 같이 돌아왔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 그 아들이 도와준 베냐민과 같이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는 것은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예요.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예요. 놓아버림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단지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인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인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건 잃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결코 잃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신앙을 회복한 것은 여러분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전혀 완전 비신앙인이에요. 완전 비신앙인. 집 나갔더니 어떡합니까? 창녀를 찾아가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참 야곱, 참.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랬던 사람이. 지금의 유다는 말이죠, 형제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갖추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지금 갖게 되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남들 뭐 자기 목숨 희생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서 자기의 그 치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죄다라고 말해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우리 같은 이 코람데오라는 이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이후로 유다는 위로 형 3명이 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그런데 이 형들 3명을 대신해서 12형제들 가운데 장자 역할을 합니다. 이후로, 오늘 본문 이후로. 여러분 장자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뭘 뜻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뭘 뜻합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걸 뜻해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사실은 야곱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왜? 자기가 차남인데 하나님은 장남 형 에서가 아니라 차남 자기를 하나님께 택하셨잖아요. 누구? 장남으로, 그렇죠? 장자권으로. 야곱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나님 택하신 바들을 축복하는데 뭐라 하느냐? 창세기 49장 8절.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하리라. 49장 10절. 여호와의 규가 함께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함께하리라.
이게 뭘 뜻하냐? 왕의 축복입니다. 왕의 축복.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되죠. 이 유다를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일종의 예언이에요.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이 유다는 우리 가족이 살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는 자신이 믿었던 말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 우리가 살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걸 믿은 이 믿음을 위해 뭘 결단하느냐? 9절 말씀이죠.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나이다. 이 말은 베냐민의 생명을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애굽에서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거 내가 받겠다. 그거 제가 받겠습니다. 실제로 44장 34절 보시면 실제로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형제들 눈으로 볼 때는 이 베냐민을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유다가 뭐라 말합니까? 그때 자기를 대신 종 삼아 달라고, 나를 대신 종 삼아 주옵소서. 요셉이 여러분 유다의 이 말에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져요. 형들도 변했구나. 과거 나를 버릴 때와는 달리 내 동생은 형들이 자기들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구나. 나는 그렇게 헌신자 버릇을 버렸는데 지금은 목숨 걸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됐구나. 형들이 변한 걸 보곤 지금 그제서야 비로소 못 참고 펑 울면서 사실 내가 요셉이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유다 역할을 보셔야 됩니다. 유다는 끝까지 애굽 총리인 이 요셉에 대해서 신뢰를 지켰어요. 끝까지 신뢰를 지켰고, 그리고 형제들의 머리가 돼서 대표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끝으로 아버지께 한 말을 끝까지 지켰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것 뭘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유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느냐? 충성을 맹세하는 자의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자. 내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통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자,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본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이 야곱이 엄청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 희생하기를 결단한 유다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죠, 역사. 여러분 흔히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저도 뭐 찬성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정답은 아니에요. 왜? 기도 내용이 뭐냐? 기도 내용이 뭐냐?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더 세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그게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충성 서약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충성이다. 이 명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다. 이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건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이건 100% 정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다면 그건 충성서약 기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충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민수기 12장 7, 8절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모세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말하고 여호와 형상 내 모습을 그에게 보여준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내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가 주인을 즐겁게 하였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불충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그 생을 마쳤어요. 그런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자기 것 삼았어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폭제다. 충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근거다. 앞서 말씀을 보셨듯이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유다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을 맞이한 야곱 가정.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구원의 길로 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이 그렇게 구원받았던, 즉 카베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쥐고 놓지 않았던 그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 가정이 카베드로부터 구원받게 된 결정타, 그건 유다의 충성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충성과 희생,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카베드로부터의 구원, 어려운 삶의 이 카베드라는 이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역사를 위해 이 두 가지 방향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향. 하나,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일 하나 없기를. 못해요, 안 해요, 고집 피우지 않기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충성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주의 원하옵건대 하나님은 주 앞에 못하겠나이다, 놓지 못하겠나이다. 아직 고집하던 내 이 모든 모습